시작으로 먼저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먼저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 드릴 때 이거 수련회 가서 찬양인데 같이 먼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고
저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구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목소리로 소리지는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산초를 쌓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때 정말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비의 준비하심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사실 이 찬양의 가사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왜 가사가 이런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고 여러 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찬양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이 비가 칠 때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이 비옥해지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철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될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비를 내려주시고 비가 내릴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비를 준비해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그런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정말 세상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고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런 거냐며 오히려 우리에게 타박을 하고 질책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가 올 수 없는 곳에 비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주 남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 손길들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수련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수련회 가운데 있을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그 수련회를 사모하여서 정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수련회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각자가 바라는 것들을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와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고 나온 지체들 있을 수도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 중인 지체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전해지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각자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각자의 삶의 문제들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일어서서 나아갈 때는 다시 새 사람 새 모습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겨울 수양회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경남 산청 초계 수련원 가고요. 아직까지 신청서 작성 안 하신 분들이나 고민 중이신 분들 다 같이 가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련회 기도회 하고 있는데 이번 주도 동일하게 수요일 6시 20분에 수요 예배 전에 비전홀에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온 찬양대가 그 부활절 칸타타 발표로 인해서 저희가 청년부 예배를 여기서 드릴지 아니면 비전홀에서 드릴지 다시 한번 연습 기간 동안만 그런 공지를 받아서 그 주중에 저희가 인원들하고 상의하고 다음 주 전에 주중에 제가 카톡으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이랑 새 가족 교육 아직까지 3차지 전부 참석하지 못한 인원들은 오늘도 마지막으로 모인다고 하니까 빠진 부분 있으면 빠진 사람 있으면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원래 진행하고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극 찬양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날이 전노할 때 힘들에서 멀을 때 그때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남긴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의 건축 의지하여 우리가 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몇 가지 사건과 사고들,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이 빈손이고 주님 빈들에서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작은 물질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았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사사기 5장 24절부터 5장입니다.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찾았습니까? 주고 있고 사사기 5장 24절부터 31절.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에게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둘 때 곧 그의 관자한 머리를 베들었도다. 그가 그의 말 앞에 부풀어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말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드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질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다음 형제 나오셔서 큐티나는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저번 설교 말씀에서 나왔던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는데, 이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또 말씀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가나안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무려 20년 동안 넘기시는데요. 그렇게 20년 동안 괴롭힘이 지속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여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의 이 전투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되는데, 가나안 족속은 시스라 장군이라는 이 장군이 가나안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시스라가 이제 자기가 전투에서 지니까 도망을 가다가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야엘이라는 여자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야엘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고,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그 지방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야엘이 시스라를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고 잠도 재워주고 자기가 숨겨주겠다고 하는데, 시스라는 그 말을 듣고 속아서 이제 자게 됩니다. 하지만 야엘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 시스라가 자고 있을 때 이런 큰 말뚝이 있습니다. 이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시스라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 드보라는 야엘을 가리켜서 더욱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 전투하는 그곳 바로 근처에 메로스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와야 되는데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서워서 이 가나안 족속의 세력이 너무 무서워서 오지 않는데 이들을 두고 이 선지자 드보라는 거듭거듭 저주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점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중요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그냥 우리가 방관하거나 빠진 적은 없는가 그렇게 한번 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바뀌었네요. 우리 영상 수련회 특강 오재박 목사님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전지 플레이를 해주세요.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련회 청년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고재환 목사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얻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어요.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것을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출발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기타 6현으로 되어 있죠. 각자의 음이 어울려서 하나의 앙상블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이 6현 중에 기준이 되는 음이 잘못되면 나머지 5현도 다 엉망이 되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나의 잘못된 기준이라면 그 다음 나의 삶의 일부분들도 다 풀어져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의 그 높낮이를 다시 조율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기준, 틀어져 있는 기준, 고집하던 나의 것을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율이 바르게 되어 있는 기타가 아름다운 음을 발현하듯이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바른 기준을 새롭게 함으로 주와 함께 바른 박질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단단한 결심들이 일어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루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꼭꼭 얼어붙은 땅에서 움츠려 있던 생명이 묻은 땅을 뚫고 나오는 이 기적의 계절에 찬바람을 가로질러 봄의 소식을 전하러 여러분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수련을 드리겠습니다. 고재환 목사님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영상을 보내주셨네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다. 미수 20장 19절 고운자매 고운자매의 말씀이고요.
지난주 생각 수요. 이수도 예 생각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근데 이게 우리의 상황과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생애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안정된 것이라는 것은요. 생애의 불확실함을 바꾸는 것이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안정된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생애의 불확실함을 바꾸는 것이다. 스카펠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찾다 보니까 그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자기 머리를 때리는 깨달음이 탁 찾아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안정하고 내 삶이 요동칠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가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그들이 또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또 울부짖고 하나님도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보내시고 어쩌면 이러한 굴곡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너무 유사합니다. 지금 너무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요 곧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지금은 고난의 골짜기로 후벼파듯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지체가 있다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시고 구원하시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런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능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 끝부분을 읽었지만 사실 그 5장 전체와 4장의 이야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이 노래는 억지로 튀어나올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뭐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도 아니에요. 노래할 이유가 있으면 감출 수가 없죠. 너무 좋은 기쁜 소식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노래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잘 찾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헌신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신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내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격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전쟁의 날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이곳에서 주를 위해 사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것입니다. 5장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들이 드디어 이렇게 나서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억지로 끌려나온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방백들과 왕에게 외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이렇게 그들은 강하게 그들은 확신 있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찬송하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이 5장에 보면 쫙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 가나안 땅을 초기에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왕벌을 보내가지고요. 적군을 치세요. 왕벌을 앞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미 그들이 가보니까 왕벌에 맞아가지고 싸울 힘이 기력이 없는 그런 가나안 백성들이었어요. 에돔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고요. 하늘도 구름을 내어서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셨다는 거죠. 자기를
동원하시고 친히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해가셨다. 여러분,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땅과 산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진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세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내로가기였고 행인들이 소로로 다녔다. 이렇게 5장 6절에 표현되어 있죠. 큰 길이 있어요. 큰 길이. 근데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눈치를 보면서 어디 골목길이 있으면 막 도망다닙니다.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 아주 강성해서 하솔에 이렇게 건거지를 그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만드셨어요. 이 가나안 족속이죠. 지난번에는 모압 왕의 열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나안 족속, 그들이 물리친 가나안 족속인 야빈이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원이 거쳤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이곳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형편이 없습니다.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병사들이 방패와 창이나 같은 좋은 무기를 가진 자가 없었어요. 예. 이스라엘은 아직 거의 석기 시대나 잘해야 전동기 시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야빈을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예. 잘 보시면 철을 가지고 있는데 철의 칼이나 방패 정도가 아니에요.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와병을 가지고 있어요.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병거가 한 대가 아니에요. 900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 많아요. 큰 길에 감히 나다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다 이렇게 잡아들이거나 노예로 삼기 때문에. 이 시스라 대장군이 이걸 받아나면서 야빈은 왕이고 이 장군은 시스라예요. 우리 그런 고려전쟁에 보면 이게 요나라의 성종이 나오고 이렇게 소배압이 나오잖아요. 소배압. 실제로 전투를 치는 사람은 대장군이거든요. 그것처럼 야빈이 수하였던 이 시스라가 900성의 천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압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도대체 싸울 꿈이라고도 꿀 수 없고 이 앞에서 그냥 사시나무 들듯이 벌벌 떨면서 도망다니면서 골목길로 다녀야 되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을 너무나 강하게 짓눌러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이었어요. 아무도 그 앞에서 싸우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고요. 다 뒤로 물러가고 다 좁은 길로 다 피해갑니다. 처참한 모습이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서 이렇게 야빈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을 8절에 밝혀지고 있죠. 무리가 새 신들을 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가 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아까 기타 현을 이야기했잖아요. 기타의 그 주된 음에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하나가 틀어지면 튜닝이 안 되면 계속 흐려집니다. 노래를 하면 할수록 계속 노래가 틀려요. 왜? 튜닝이 안 됐으니까. 첫음이 잘 안 잡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길들을 가다 보면 내가 제대로 된 영적 튜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 것입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일생. 계속적으로 생겨져 나는 문제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철병구 900성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 신을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력화되고 약해져 있을 때에 칼 하나, 창 하나도 들고 오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지는 않습니다. 백성이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사사를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또 울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여자 사사를 들어올리시는데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이 거쳤으니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죠. 남자들 중에 철벽 900성에 맞설 용기를 내서 한 명도 없었어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이 드보라는요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내 마음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연습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백성들이 이 드보라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도 오늘날보다 더 많은 남녀 차별이 있었겠죠. 요즘은 성인지, 성감수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약간 성희롱인데 이건 여성 비하 발언이야. 혹은 남성 비하 발언. 이 뭐 요즘 되게 예민해요. 그죠? 어느 하나에도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게 숫자에도 기록이 안 될 만큼 그냥 남자, 성인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만이 나오잖아요. 성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인 남자들.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 근데 기록의 숫자에 메인들을 넣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죠. 그들이 숫자에도 채우지 않았던 이 드보라를 불러내시죠.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크게 대답하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돈 있는 사람이 제일 이렇게 힘이 센 것 같고 그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또 명예가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정말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만 하나님 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도 주님의 손길이 서며 있고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어요. 비록 저 큰 길들과 광약길과 저 좋은 길들은 다 가난 왕 야빈이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는 용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말을 타는 부유한 자들, 여기 보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판자에 앉은 자들, 길을 행하는 자들아 전파하시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흰 나귀나 양판자에 타는 사람들이 약간 급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약간 부유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민들도 있어요. 다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소문이 내려갑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될 거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자. 자, 이게 무슨 놀라운 뭐가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 바락 장군이 이제 남자인데 바락에게 가서 드보라에게 명령을 했어요. 장군 가서 시스라 900성과 싸우세요. 바락이 바로 안 갑니다. 마음이 쫄았어요.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짝도 못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전쟁에 같이 가는 거예요. 드보라가 가니까
바로부터 그 뒤를 바람장군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나와요. 근데 어떤 지파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런가 하면 르우벤 같은 경우는 큰 결심을 해요. 앉아보면 큰 결심을 하는데 나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한번 가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가한 목축 생활이 막이 맞는 게 싫었어요. 전투 나팔 소리보다는 그 목자의 부는 피리 소리가 더 좋았어요. 결심을 했어. 수련회 가야지. 적극적으로 사장님 찾아가서 이번에 내 수련회 가야 되니까 연차 쓰겠습니다. 온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연차 쓰겠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야 지금? 그렇게 말한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냈어요. 내일 수련회 가야 된다는 거죠. 회사 들어온 지 몇 달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어떤 사람 생각을 해요. 큰 결심을 해요. 한번 이야기하고 이 알바라도 잘리면 내가 갈 데도 없는데 내 이번에 이거 자격증 시험 고치면 1년 기다려야 되는데 큰 결심이에요. 한번 가볼까 하다가 주저앉아. 그냥 다음에 가지. 수련회 하고 맨날 내년에 또 있겠지. 그럼 내년에 수련회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누우면은요 큰 결심하고 끝나버렸어. 길라앗과 달과아셀은 아예 믿음조차 하지. 수련회 필요 없어. 다른 나라 이야기야. 알아서 잘 갔다 와. 이러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무역하고 돈 버는 일에만 바빠요. 해변에 살던 아셀은요, 요와의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요. 드보라가 이렇게 꿰지어다겠죠. 나팔 불었는데, 반응들이 이렇게 다 제각각 나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 어떤 지파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 정말 이번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나오는 자매들, 형제들이 있죠. 또 이번에 우리 수련회 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마음을 한번 써보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명하다가 접어버립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주보 갖고 와 뭐라든 내 스케줄하고 전혀 상관없었잖아. 이렇게 기회 모았다가 다 사라져. 물어보면 수련회가 22일이었어요? 22일날 친구하고 스키장 약속잖아. 광고에 길을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날짜 수련회 장소 2월 22일 외우고 싶잖아요. 그죠? 산청 청계수련. 근데 내 목표에 목록에 그게 없는 사람. 우리 형제가 자매가 고통하고 있어요. 무관심해. 남들이 뭐라 하는지 나는 상관없어. 내한테 피해봐. 여러분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 그들과 그 형제의 질문이 어림이 무엇인지 자기 어림이 무엇인지 같이 동참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갑자기 앉았는데 옆에 뭐가 앞에 있습니까? 이 자리는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 신가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금 붙어 있죠. 각자 다 있어요. 지금 유초등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다 붙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딱 앉는 자리가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누군지 몰라도 기도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자 이제서 안 오는 사람 안 오고 결심하다가 안 오고 온 지파들이 있어요. 그 지파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웁니다. 그 가운데 절거히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전투 철병거 900성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짠! 철병거 900성이 나와주세요. 네, 방송실에 잠시 졸고 있습니다. 네, 철병거 900성. 자, 이거 나왔죠? 이거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병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나왔는데 도대체 병거를 가져본 적도 없고 몰아본 적도 없던 사람들은요. 저 철병거에서 말들이 포효하면서 나오고 막
번쩍번쩍하면서 그들이 나올 때에 이제 우리 죽었구나.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이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무기로는 도대체 이렇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20년을 통치한 시스라의 700만 900성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 시스라는요, 코두서 치고 있겠죠. 쟤들이 뭐 하려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지금 이 기손과 여기 기손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비의 근원을 별들이라고 봐요. 별을 보면서 비가 많이 오겠구나, 비가 잠깐 이렇게 했거든요.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뭘 내리셨다? 자, 21, 22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송각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각은 옛감이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맑은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물을 흘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어요. 이 기송강은 계절철입니다. 평상시에 바짝 말라 있다가 비가 안 오면 착하게 되는데 아마 시스라는 이때는 비가 안 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 하나의 아킬레스 건이 뭡니까? 철벽의 아킬레스 건이 뭐예요? 진흙탕이 되면 악기 하나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벽 그 자체가 무기가 되기는 그냥 그들의 큰 짐이 되거든요. 그들은 이 말라버린 건 전했어요. 그들은 성리를 확신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비를요 엄청 내리십니다. 그 무리들이 다 표류되기 시작합니다. 진흙탕에 앉아가지고 그걸 바퀴 빼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 군사들이 가가지고 막 지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싸워놓으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일들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가십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떠내려가고, 자, 그 다음 장면. 비가 왔죠? 네.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정신 못 차리고, 막 떠내려가고, 처박히고 하는데,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그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싸우는 전쟁이십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우리 다른 때 이야기했던 그 야인이 나옵니다. 적장을 죽여라 했거든요. 근데 벌벌 뜹니다. 적장을 죽일 만한 인물이 못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붙이게 되겠어요.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조야한 장막에 앉아가지고 말뚝 박는 여자였어요. 근데 시스라가 흑흑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자기들과 동맹이 맺어져 있거든요. 물을 달라 하니까 물보다 더 좋은 잠잘 불면증을 이렇게 따뜻한 우유 먹으면 잠 잘 오죠, 그죠? 우유를 다 해가지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고 왔습니다. 완전우리에 딱 됐고. 자, 그 장면 보여주세요. 그 장면. 예. 그냥 여자가 자고 있는 시스라도 아마 놀래가 눈을 떴을 거예요. 근데 이미 막 막히고 있어. 이 작은 여인, 생각지도 못한 장막에서 조용히 있는 여자가요, 적장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는 망하고 결국 야빈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보라는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대적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꽉 차있지만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 어둠은 싹 다 물러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절벽 900성을 해서 다 눌려있어요. 야, 이제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진로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꽉 막힌 문제들이 도대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게예요. 그리고 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속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걸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에게 삶의 승리와 함께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우리 준비하시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예, 저기 신디 좀 켜주세요. 아직 안 켜졌습니다. 켜졌나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가 들음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철병 그 900석으로 짓눌려 있는 학습대 무기력함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어떻게? 근데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부름을 앞서서 나온 백성들은요 큰 승리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앞세웠어요. 그 모든 철벽을 무력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생각이나 경험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한 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이번 수련을 앞두고 우리 수양회를 앞두고 정말 마음이 갈등하고 있는 현장에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 어렵고 힘든 거 주님은 해결할 수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가나안 광야리 그리고 그의 장군 시스라의 그리고 천명국 그 백성의 무게에 눌려 주여 그들의 한탄하며 숨고 대로를 버리고 서로도 도망다녔다고 주여 그의 나타나시니 주여 하나님께서 이어서 기도를 일으키셨고 주여 그와 함께 헌신된 자들 절거에 나오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그 백성의 절거를 주여 무력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을 주여가 받는 그 고통의 영감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중심이 힘들게 하고 내 삶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주여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입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너희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합니다. 주여 여름 수양회를 위하여서 주여 정말 가고자 하지만 이가지 힘든 일은 결단한 자가 있는 자매를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에 가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역사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가게 나와주셔서 그 앞에 잠잠히 여호와의 노래하며 내려가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 교통하심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심령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